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에 16절 말씀을 통해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능력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을 누려야만 내가 세상에다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세상 것들 때문에 기죽거나 약해지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무엇보다도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누려야만 우리는 이 능력을 전가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내가 먼저 누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 소망 대신 예수님을 전하심으로 더욱더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아멘. 오늘은 이제 17절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의 두 번째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17절 말씀에서 핵심은 복음, 하나님의 의, 믿음, 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자, 이것은 우리 신앙의 뼈대를 세워주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이 무엇이냐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먼저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인간의 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어렵다고 생각하지요. 착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의인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삶을 통해 인격을 통해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착하고 선하고 대단한 사람이다. 물론 성품이 착한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법 없이도 살 사람도 있고요. 세상에 훌륭한 위인이나 또 많은 사람들이 존경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칭찬도 듣고요. 하지만 그런 의는 인간적인 관점에서의 의입니다. 자, 한마디로 기준이 문제입니다. 아, 저 사람의 하는 행위가 뭐 잘못됐다. 선한 일인데 왜 잘못됐다고 해요? 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의로운 사람은 없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인 이 의에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끼리 좀 뭐 착하고 어렵고 산다는 것이지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도토리 키재기란 말입니다. 10층이나 20층이나 10층 사는 사람이 20층 사는 사람 보고 아이고 높은 데 사시네요.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하늘에서 보면요 10층이나 20층이나 그 수준이란 말입니다. 자, 하나님 관점에서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관점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죄의 진노 아래 놓여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만약에 우리가 의를,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를 갖추지 않는다면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놓여 있는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에 내가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부모와 자녀 사이가 아니라 원수 관계가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로마서 5장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원수 관계였다. 등을 돌린 관계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앞에 단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는 우리 구원에 있어서는 가장 기본적이고 신앙에 있어서는 가장 첫 출발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단 말입니다. 의에 대해서 이 문제가 하나 있는데 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나의 의로 이 제 문제를 내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제 본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제 본성이 어떠냐?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단 말이죠.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도 내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노력합니다. 모든 종교의 특징입니다. 모든 종교를 보십시오. 다 도를 닦고 수행하고 선한 일 하면 내 죄가 의롭게 변한다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네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이렇게 행하라. 선한 일을 많이 했으니까 의롭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죠. 뭡니까? 십자가의 은혜. 예. 십자가 외에는 하나님 의의가 없댔습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이 이런 종교적인 노력을 통해 율법을 지켜서 완벽하게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했습니다. 누가 봐도 인정할 만큼 최선을 다해 종교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싫어했죠. 왜 그렇습니까? 외식하는 자들아. 겉으로 화려하지요. 의로운 척.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착한 일 했지요. 선한 일 했지요. 종교적으로 열심을 했죠. 하지만 그 이유가 뭐라고요? 자신의 의로움을 인정하기 위해서. 자신이 의롭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속은 제 본성 썩은 무덤인데 겉으로는 선한 척 의로운 척 한다는 말이에요. 오히려 그들이 열심히 살면 살수록 하나님께서 베풀어진 구원의 길을 어떻게 해요? 다 뭉개뜨리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의를 나타내고자 누구를 죽였다고요? 예수님 죽이신 겁니다. 그들 왜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의로운 행동에 대해서 죄라고 정죄하시니까.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는요 대단히 매력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노력하고 애쓴 만큼 대가를 받으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어렵게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 어려움을 위해 열심을 내면 낼수록 우리가 이 내 자신의 힘으로 죄를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십자가와는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이 죄인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십자가를 거부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를 전해보십시오. 당신 죄인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죄 용서받아야 됩니다. 하고 해보십시오. 사람들이 아이고 저는 죄인입니다. 십자가에 은혜 주십시오. 아무도 안 그럽니다. 왜요? 죄인이라고 하니까 기분 나쁜 거죠. 죄인한테 죄인이라 해도 기분 나쁜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요 거룩하고 경건하다고 인정받고 있는 제사장 바리새인들이잖아요. 하나님 잘 숨긴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사람들 율법주의에 빠져 있으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 열심과 노력으로 어떻게 해요? 자신의 의를 이루려고 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를 용납할 수가 없지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인본주의와 신본주의가 나뉘게 된단 말이에요. 자,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이 인본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율법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내가 나름대로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하면 나름대로 내가 내 안에 있는 죄가 어떻게 보상받는다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의롭게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죄 문제는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내가 종교적인 열심을 통해 내 죄를 합리화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에도요, 종교생활, 교회생활, 신앙생활, 봉사생활, 헌신 엄청 열심히 하는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로 열심히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렵게 이렇게 대우해주고 대단하게 이렇게 해주니까 그것을 통해서 보상받고 싶어하는, 하나님 보실 때는 위선이란 말입니다. 위선, 아주 무서운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이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시길 원하는데 사람들은 이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외에는 없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인이라 말을 하면요 기분 나쁩니다. 죄라고 말하면 기분 나쁘죠. 누가 나보고 죄를 지었다, 죄인을 하면 뭔가 내가 실패한 것 같고 연약한 것 같고 정신적으로 결함이 있는 것 같고, 자, 그것을 죄라고 다른 단어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듣기 싫죠. 하지만 여러분, 마치 독약이든 병에다가 독약이라 적으면 사람 볼 때 아유 독약이다 거부감을 느낄 거니까 아이고 그래 적지 마세요, 꿀이라고 적으세요, 보기 좋게. 그런 거와 똑같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큰 사고 나지 않습니까? 독약이라고는 독약이라 써놔야 된다며. 죄라는 것은요 죄라고 분명히 말해야 됩니다. 죄인은 심판받고 죽는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해야 됩니다. 죄 있는 상태에서는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해줘야 됩니다. 암 환자가, 의사가 암 환자에게 암이라고 말하면 괜히 참 그럴까 싶어서 당신 암 아닙니다, 영양제 주면서 먹고 나을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 의사입니까?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쉽게 이런 부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요즘 교회 안에서도 어떻습니까? 좋은 게 좋다고 은혜로 말씀, 복 있는 말씀, 뭐 이렇게 그런 말씀 많이 전한단 말이죠. 듣기 싫은 말씀 괜히 전하면 상처받아 교회 안 나올까 봐.
죄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다루지도 못하고. 여러분, 내가 듣기 좋은 말씀, 물론 듣기 좋지요. 잘 들리지요. 말씀도 속속 귀에 들어오고 잠도 안 오고 또 들어보면 은혜도 되고 위로도 되고, 예, 물론 좋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런 말씀이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느냐?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죄의 문제가 듣기 거북하다고 해서 그대로 묶어두면요, 눈에 보이는 세상의 문제, 상처, 아픔 뭐 이런 것만 그냥 치유된다고, 위로받는다고 이런 말씀만 전하면요, 안 변합니다.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셔서 처음에는 좀 상처를 좀 많이 받으셔야 돼요. 왔는데 갑자기 너무 죄인이라 하고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도 느끼게 되고, 그렇게 깨달아야만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죄의 문제를 건드려 줘야 된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서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다, 죽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 허물과 죄로 죽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원래 네 벌 받는 사람이다. 얼마나 충격적인 말입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존재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본질상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내 영혼이 얼마나 망가져 있는 상태인지, 내 안에 소망이 도무지 없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는 데서부터 신앙생활이 출발합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씀을 주셨지요.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이러한 심각한 상태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오늘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죄로 인해서 멸망 심판 죽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됐다고? 이제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 이거 끝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죄인 것을 건드릴 때에 이 죄로 인해서 내가 뭐 죄책감에, 죄의 심판에, 죄의 고통에 빠지는 게 아니라 내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받고 죄로 인해서 죽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그런 존재가 된다면, 하나님의 의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복음입니다. 복음.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소유하고 이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돼야 이런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요, 내가 이 하나님의 의를 받기 위해서 할 일이 있습니다. 자, 그냥 하나님의 의가 주어진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받기 위해서, 내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요, 내가 죽도록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내 삶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받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오직 의는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오직 믿음으로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의를 받기 위해서는 뭘로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의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나름대로 업적이 있고 노력이 있고 수고가 있고 희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의 의가 아닙니다. 의가 아니라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아 은혜 받은 은혜에 감사해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게 헌신하고 사는 겁니다. 나를 드리는 거죠. 나의 의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의,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믿음. 이것이 나의 의입니다. 이 믿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붙잡는 성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성도라면 이제 죄에 대한 두려움에 떨 필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의가 주어졌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죠. 하지만 이 죄인인 이 내 삶이 나의 의를 대변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죄를 안 지으며 나는 의인이고 나는 죄를 지어서 의인이 못 되고 아닙니다. 나의 의의 기준이 어디에 온다고요? 예, 하나님의 의, 십자가에 온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의인이죠. 그러나 용서받은 의인이죠.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의인입니다. 내가 의인적인 삶을 살아 의인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 문제에 대해서 아파하고 고통받지 않고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 정문으로 들어오신 게 아닙니다. 담치기 한 거예요. 담을 넘어 들어온 사람. 하나님 나중에 출석부 부르는데 이름 없어요. 내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십자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십자가 은혜를 맛봐야 됩니다. 내가 죄 용서 받은 그 은혜를 맛봐야 됩니다. 내 죄를 하나님 고백할 때 대성통곡하고 이 십자가의 은혜가 나의 의가 되어서 내가 죄 용서 받은 확신과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들어왔다 나왔다 하면 안 됩니다. 두리뭉실한 신앙생활이죠. 신앙의 기쁜 능력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 상태로 신앙생활하면요,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의 죄의 문제를 다루지 않고서 신앙생활한다. 이게 잘못된 신앙입니다. 율법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내가 어렵게 하는 행동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니고 남들보다 뭔가 대단한 사람이라 착각한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의 문제는 우리 삶에서 대충 해서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인생의 가장 근본적이고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다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다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실 만큼 심각하게 다룬 문제가 죄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도 이제 이 어려움, 하나님의 의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만큼 여러분 죄는 심각합니다. 하지만 이 죄의 심각성은 어디서 해결해야 된다고요?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십자가 바라보며 십자가 붙들고 이 믿음으로 죄를 이깁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소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난 겁니다. 정말 놀라운 소식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내게 나타났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어렵게 되는 이 은혜 나타났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복음이 오직 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이 한 가지를 요구하신다.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에 우리를 어렵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는 믿음만 요구하신다.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지금도 살고 있지만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이 십자가가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다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다. 깨끗하게 완벽하게 씻다 보니까 하나 빠졌네. 아닙니다. 완벽하게 다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다 씻어줍니다. 나는 어렵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어렵다 하십니다. 왜? 믿음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 복음입니다. 복음.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내가 믿는 겁니다. 복음, 하나님의 의, 믿음. 이 세 가지. 복음, 하나님의 의, 믿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이 복음이 하나님의 의로 나타나고 이 하나님의 의를 내가 믿음으로 받는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뼈대입니다. 세 가지. 그래서 어렵다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복음 안에서 사는 그 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렵게 됐으니까 그냥 이제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자,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한 바리새인들처럼 다른 것으로 자기를 포장해서 자기의 죄와 허물을 감추려고 애쓰면 안 됩니다. 얘가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다, 내가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산다 할 때는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 늘 정직하게. 왜? 이미 죄 문제가 십자가에 해결됐기 때문에.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내가 노력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내 허물 그대로 나아가면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주 예수님께 엎드리면 하면 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 우리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에게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품어주신다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까. 그런데 이런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계속해서 자신을 감추고 자신의 죄를 감추고 자신의 어려움을 자꾸 드러냅니다. 내가 뭔가 대단한 사람인 것을 계속 이렇게 나타내고자 한다면 어필합니다. 계속. 왜? 내가 죄인이야 사실을 나타내고 싶지 않으니까. 그것이 외식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잘못하면 교만해집니다. 자, 그래서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 두 번째는 용서하며 삽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복음을 경험했다는 것은 이 큰 죄를 용서받았다.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누군가 나의 약점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방해도 화를 내지 않습니다. 왜? 따지고 보면 그 당연한 말이죠. 내가 큰 죄를 지은 죄인이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믿음으로 용서받았기 때문에 괜찮은 거죠. 내가 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비방하고 비난해도 내가 용서할 수 있죠. 왜? 나는 하나님의 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도 용서하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와 가정 어떤 곳인가? 자, 복음이 살아있는 공동체는 다른 사람의 실수와 허물에 대해서도 관대합니다. 자유함이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용납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어떻게 해요? 생기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일.
우리 교회의 표처럼 화목하여야 된다면 화목하여. 화목해야만 소망이 됩니다. 소망이 넘치게 되는. 소망이 넘쳐야 칭송받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본단 말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고 미워하는 건 내가 복음의 은혜를 자꾸 망각하는 겁니다. 죄를 정죄하고 비방하고 원망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의로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고 해결받은 그런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이것이 내 안에 있는 복음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도 나에게 뭔가 어려운 행위나 어려운 어떤 삶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나름대로 인격이 있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다른 사람한테 잘해주고 그래서 내가 뭔가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타난 의로 의인이지 내게는 어려운 게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에요. 자, 이 놀라운 이 복된 소식, 이 놀라운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죄인인 것을 심각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솔직하게 하나님이 인정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가 용서받는 그 은혜를 용서받은 그 확신,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내가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이 은혜를 느끼게 됩니다. 내 죄가 사라지는 게 느껴집니다. 내가 십자가 앞에 주님 앞에 회개하면요. 내가 가졌던 이 죄의 억눌림과 두려움과 죄책감과 눌림이 어떻게 됩니까?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이것이 내 안에 있는 죄가 멸해졌다. 없어졌다는 말.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내 삶의 능력이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요. 죄와 사망과 마귀와 심판과 지옥의 권세를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런 것과 싸우지 않습니까? 이긴단 말입니다. 내 삶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된다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 능력이 하나님의 의로 나타난다. 자, 이 은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능력과 이 은혜로 살아가야 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복음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나의 의 되심으로 나의 의는 이겁니다. 내가 옳은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가 나의 의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받아 다른 사람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섬기심으로 죄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소망 없는 많은 영혼들에게 이 놀라운 복된 소식, 특히 우리 교회는 119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영혼들을 살리는 그 일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